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크냐 이전에 들어간 뒤에야 되는데, 들어가는 문제에 남아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1등, 2등 그건 생각도 못한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며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신앙, 그리고 삶을 준비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 안에 500여 어린이들, 우리가 별로 평상시에 관심 좀 덜 했지만은 오늘 기회에서 더 뜨겁게 어린아이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또 우리는 좁은 이 공간, 이 교회 안에 교회학교 어린이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딸 된 입장에서 이 주변에 먹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보지 않아서 방황하는 그런 어린이들 모두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을 가운데 세웠다.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가운데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잠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를 비우셔요. 그리고는 회중에 있었던, 틈새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시청과 교육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언하셨습니다. 실물을 통한 생생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유명한 어린아이 교훈은 직접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이런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와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의 가장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천대받던 어린아이예요. 인정받지 못한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세우셔요. 혁명적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이 하나를 표본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친히 품에 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세운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품에 안으셨어요. 이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당시 하찮은 존재 어린아이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과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육에 탁월하신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고 모든 살림을 이끌어가는 장년 귀합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또 얼마 전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노인이 되신 그분들, 그분들도 존경받아야 됩니다. 노인들 사랑해 줘야 됩니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장년 노인이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대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장차 다음 세대를 이끌 이 어린아이들이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소외시키는 교회가 아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가운데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두리가 아닌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소유가 아닌 인격이 되게 해야 합니다. 최저의 가치가 아닌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와 어린이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는 미래지향적이고 성경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청각 교육, 주님의 시청각 교육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 자기를 낮춰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천국에서 큰 자, 잘 싸우는 자, 아니에요. 덩치가 큰 자, 아니에요. 여기 주님의 눈은 낮아지는 자,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신다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영웅시하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공의와 질서의 천국에서는 이런 자들이 더 큰 죄인으로 간주됩니다. 진정 자기를 낮추는 자일수록 자기 죄를 철두철미하게 자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다 하는 헬라어 원어가 타페이노우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타페이노우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겸손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훌륭하고 또 하니까 다 겸손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타페이노우
정도까지는 우리가 못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지적이 들어왔어요. 비평이 들어왔어요. 욕이 들어왔어요. 판단이 들어왔어요. 흉을 봐요. 이러면 여러분 이 모욕감 참을 수 있어요? 이 마음에 그 분한 마음 누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르고 그 모욕감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서의 자기를 낮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침뱉음, 그 모욕, 그 손가락질, 그거를 주님이 참으셨어요. 반항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참으셨어요. 참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우편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큰 자로 섬기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모욕을 참고 수욕을 참고 손가락질을 참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대가는 우리 주님은 큰 자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우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 그룹이 이제 예식을 어느 때 할 때가 있는데 할 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늘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뭐냐 하면 음식을 먹으러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항상 우리 교인들 뭐는 목사님 가운데에 앉으세요. 가운데에 앉으세요. 그래서 끄트머리 못 앉게 해요. 그래가지고 끄트머리 좀 앉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가운데다 앉히죠. 저도 이제 좀 일어나서 컵도 좀 갖다 놓고 숟가락도 갖다 놓고 좀 물도 좀 주전자에 따르고 좀 서비스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보다 항상 한 발짝 빠른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장로님 중에도 있고 권사님 중에도 있고 집사님 중에도 있어요. 내가 숟가락 하나 옮기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왜 이래서요? 왜 이러세요? 이래가면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또 꼼짝없이 앉아서 얻어먹고. 여러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요, 제가 늘 안타까운 건 자기네들은 다 높은 자리에 가서 이제 앉아 있을 건데 천국에 가서 나는 이제 자기들 다 발밑에 앉히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지. 내가 섬기는 일이 있어야지. 다 자기 발밑에다가 나를 놓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 내가 이런 생각을 신앙적으로 제가 가질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참 구조적으로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걸 하나님께 원망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낮추는 자에게 눈길이 있습니다. 낮아지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높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저는 그냥 듣기 좋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말씀으로 먼저 하셨다라고 또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종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또 미모를 또 바꿔가지고 또 예쁜 미모를 만들어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준은 무엇이냐? 낮아지는 일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인간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예수님을 따라 그를 위해서 고난과 모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과 보상이 반드시 따라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지금 이 실제 어린아이가 하나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실족을 당해서 엄청난 이런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사랑과 그리고 영접을 받고 그리고 붙잡힘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큰 인물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영향력 있는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 되고 우리 교사들이 어떤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실족시키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실족하도록 한다든지 순결한 마음과 신앙 양심을 다쳐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든지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무시함으로 고난에 처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은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놈 버릇을 고칠 거야 하시고 하시는 말, 하시는 행동은 실족하게 됩니다. 그 말 듣고 그 행동 들으면 실족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자기 그냥 개인 생각, 그냥 자기 개인적인 말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생각, 그 말, 그 행동으로 이 유탄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 말에 내가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 왜 시험 줬느냐 하니까 아니요, 난 시험 준 적 없어요. 난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실족하게 난 그런 마음 없었어요. 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말로 그분이 실족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의도적인 실수로 실족시키든지 무의식 중에라도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을 늘 주님이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면서 또 저는 또 한마디 붙입니다. 실족 당하지도 말자, 실족하지도 말자,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어요. 때로 제약들, 이 시험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정화시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요셉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우리말로 말하면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집에서 나가고 싶고 막 발악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억울하니까. 실족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순순하게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유혹과 시험을 그는 축복으로 바꿨어요. 자기 시련으로 바꿨어요. 그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큰 시험, 작은 시험,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실족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실족시키는 사람도 되지 않아야 되지만은 내가 실족을 하지 않는 그런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무를 심어보면 잘 크잖아요. 근데 1년도 안 됐어. 근데 이 장소가 안 좋다 그래서 여기 뽑아서 옮기고, 여기 뽑아서 여기 또 물길이 안 좋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고, 해마다 옮겼다. 여러분, 제목이 돼요, 안 돼요? 항상 가느다란 회초리 만난 그런 나무, 비실비실한 나무로 있을 거예요. 한 군데 쭉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바람을 맞고 풍랑을 맞고 거기서 굵어진 그 나무는 큰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공간, 어떤 공동체에 가도 시험이 없는 데는 없어요. 왜? 마귀가 지금은 전 세계, 전 교회를 다 넘나들면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평안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을 일으키는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간다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면 언젠가 우리 중부 영성교회가 천국이 되고 시험받지 않는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 내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